예레미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 18장 30장 죄송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굉장히 본문 말씀은 진취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며 흥분하게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할 만큼 그런 힘 있는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여전히 백성들의 암울한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눈앞에 있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장 전체적으로 문단마다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22절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로 함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고 나라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빛이 보이냐, 소망이 보이냐, 해결의 기미가 있느냐,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사람이 떠났느냐, 곁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 우리가 갈 때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계곡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언덕에 올라갈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천성,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라, 회복되게 할 것이라, 이제는 나아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대로 그 시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막연한 회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회복이 되어지며 무엇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8절 말씀 하반절 보면 그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바벨론 땅에 70년이 아니라 700년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땅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고 다시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왕은 왕궁에 살 것이요 제사장은 성전에 살 것이요 백성들은 삶의 터전에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땅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팔고 사는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가문의 재산으로 물려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또 쫓겨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망명 가든지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남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기 땅은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 약속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그 나라에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건축이 될 것입니다. 다시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낡은 것들 다 무너집니다. 다 깨트립니다.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습관들,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땅에서 다시 파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잃었던 땅에서, 메말랐던 땅에서 다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땅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왕권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들 중에서 통치자와 영도자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남겨진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남유다의 왕들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왕을 세우고 이 바벨론이 왕을 세우고 잡아가고 끌고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나오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0년 이제는 낯선 땅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폐허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에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보내주셨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워주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자, 지도자, 영원한 평강의 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내 삶의 지도자, 지배자, 나를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후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까지 짓밟고 이기신 분 단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만물의 모든 이름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이나 풍습에 의한 것이겠지만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긴 나라의 그 왕의 이름을 발판으로 삼아서 왕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발 밑에 이렇게 올려놓고 앉아 있었던 곳, 그것이 왕의 발판이에요. 그 발 아래 이 만민, 우주 모든 것들이 다 그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왕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다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내려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고 건져낸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만 기억합니다. 인물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죠. 모세를 세우셨으나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작정에 따라서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험악한 땅, 400년이 넘는 동안에 익숙해진 노예의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는 너희가 애굽 왕,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과 고난의 날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땅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약속의 삶 계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다 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표현입니다. 소리는 간증입니다. 소리는 선언입니다. 무엇을 선언해야 합니까? 감사와 또 즐거움에 대한, 여기에서 웃는 소리, 원어의 그 의미는 웃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깔깔대는 소리, 어른들이 웃는 허허하는 웃음소리, 웃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운데 말이죠. 여전히 어려운데 말이죠. 스가랴서 8장 4절 이후에 보면은 회복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 생각에는 될까? 될 기미가 보여도 야 놀랍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한번 불어 하나님께서 바다를 뒤집으시고
바람 한 번 불어 산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죽을 것 같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당황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 회복의 약속. 70년이나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이런 확신을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얼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소리를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소리를 하라고요. 오늘 우리 삶의 결론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어려운 상황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구구절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입에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들리리라.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고백해야죠. 긍정적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럴까 하고 미래를 바라봤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자리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대의 이 땅의 빛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잡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물의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땅은 회복되었습니다.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왕은 회복되었습니다. 언약이 회복될 것입니다. 놓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의로우신 오른손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의 소리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정하고 각오해도 우리 인격으로는 입술 벌려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쓰임받는 귀한 찬송, 감사의 나팔수, 즐거움의 나팔수, 찬송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